사람들이 여러분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복은 만족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족함.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차이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행복, 만족함의 차이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 우리가 말하는 축복,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족함. 그럼 만족함이라고 한다면 그 만족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불만족해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여건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우리에게 때로는 만족을 주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무언가 환경이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었다고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 할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본다면 여러분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00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5,00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얼마 전 조사한 데 의하면은 105개 국가의 행복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01위라는 겁니다.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꼭 어떤 물질적인 조건,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행복은 뭐냐면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향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 속에 있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머무르게 하는 마음,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로감에 여러분, 바울은 한번 일을 정하면 그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부흥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남에 반해서 그 영적인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도망쳐서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들. 그 베레아 사람들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리프레시해지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요즘 날씨가 로체스터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로체스터 산 지가 지금 한 15년이 되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올해 처음 로체스터에 오신 분들은 로체스터 날씨가 괜찮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올 게 옵니다. 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요즘 이렇게 창문을 좀 열고 좀 차갑지만 창문을 열으면요, 프레시한 에어를 마시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전환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마치 좋은 공기와 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만나면요, 우리의 에너지를 쭉쭉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요. 만나고 나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만나는 거지, 우리 주위에 항상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늘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시기 좋아하고 예수님이 늘 즐겨 가셨던 집, 예수님이 가시면 기뻐하셨던 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이 유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은 큰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열등감 느끼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이 잘 될 때 열등감을 느끼나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할 때 우리는 막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죠? 열등감을 느낍니다. 한국 주부들하고요, 미국 주부들을 비교해서 연구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주부들은요, 뭔가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국 주부들은. 그런데 한국 주부들은 어떤 해본 좋은 일이 딱 생기면요,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기뻐하고 그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근데 그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참 피곤해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뭔 말을 하면 전혀 그도 의도가 아닌데 어떤 말에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제 말이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나보면요, 교회도요. 조그만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 그래도 안정된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열등감이 있어요. 왜? 그 교회는 다 있는데. 그러면서 저 교회는 너무 분에 넘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리아처럼 우리가 살폈잖아요. 마리아처럼, 그죠? 자기의 있는 환경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열등감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내 주위에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에 맑은 공기가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가 신선해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와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noble character를 가졌다. 그 noble이라는 얘기가 고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옛날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런데 뭐냐면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noble 캐릭터를 가졌다는 고상한 캐릭터를 가졌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장을 탁 입고, 그죠? 아주 말끔하게 해서 인사도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얌전한 모습일까요? 예의가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more noble character라는 말은요, 정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외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혈통에 관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실망이 되시죠? 그러면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바울이, 칼빈이 말하는 타고난, well born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속에 두 가지 좋은 혈통과 나쁜 혈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두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좋은 마음과 너블 캐릭터에 관한 마음과 뭔가 좋지 않은 마음이 두 가지가 늘 바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사기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과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희생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타고난 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음받을 때 인간이 타락했지만 뭐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뭐에 우리 속에 뭐에 좋은 노블 캐릭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100% 선한 사람도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노블 캐릭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 내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주 나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자주 나오고 늘 앞서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두 가지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노블 캐릭터가 나오는가,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more,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more.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도 노블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고결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 그 노블 캐릭터가 자꾸 나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옛날 성경의 말씀과 같이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을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오게 한 사람들, 좋은 것들이 늘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것 같은 그 물맷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던져서, 그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그죠?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마라 간조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것을 비단보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그 노블 캐릭터들을 살아나게 하실 때, 그 살아나게 한 그 다윗의 손에 돌려졌던 물맷돌 같은 그것들을 좋다고 우리 안에 감추어두고 그저 자기를 수양하는 데 쓰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틀어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써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은 것을 해야. 그리고 성도들끼리 우리는 여기서 연습하는 데니까
우리는 여기는 좀 실수하도록 봐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도 못 적으니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러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단순히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요? 계속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를 왜 자꾸 낼까요? 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새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매같이 3,000명, 5,000명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를 잘 대해준다고 문제가,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그 좋은 노블 캐릭터가 늘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보는 시선이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본 것은 뭐냐면은 사역자로서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이 먼저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 나쁜 것들만 보이는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냐면 그들 속에 있는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꼭 한국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죠? 애가 다 A 받아왔는데 하나가 C가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C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한국 부모의 자녀들 중에 자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지금 자살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애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의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도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좋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노블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을까요?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선의 문제.
우리 교회는 제가 헌장을 만들 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왜? 제가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 제도가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제대로 목회하지 못하고. 제가 같이 개척하면서 헌장 만드니까 원로 목사 제도 주자 그러면 저에게는 인슈런스입니다. 그죠? 왜? 원로 목사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받는 사례비의 절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또 원로 목사가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걸 차단해서 저에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들이 정년이 70세입니다. 근데 저희는 65세로 했습니다. 왜? 교회 담임 목사가 늙으면 교회 전체가 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근데 여보 우리 60에 은퇴하면 어떠냐? 만약에 교회에서 이 교회 은퇴하게 한다면 60도 좀 너무 늙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60에 은퇴하면 원로 목사 제도도 없죠. 우리 교회는 은퇴한다고 막 그냥 분에 넘치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리타이어먼트를 부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건축하고 뭐하고 저희 여러분 주신 돈에 어떨 때는 30% 40%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습니다. 1분도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60세에 은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왜? 아유, 우리 마누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내가 이거. 저거 일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낙심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꾸 무리수를 두고 65세까지 버틸라 그러고 아니면 헌장을 고쳐서 70세 해볼까? 원로 목사로 고쳐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은퇴하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0세 은퇴해서 60세에 쫓아내지 마세요. 상황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서는 60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교회를 넘겨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 차 고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원래 이 전등도 잘 못 갈았던 사람이고, 근데 미국에 집을 사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뭐 플러밍도 제가 하고 하다니까 이제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리타이어가 안 되면 저 시골 교회, 목사 없는 교회 가서 이제 섬겨주는데, 그러면 그 펀드를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론머신도 고치고 고치는 거 핸디맨이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비령으로 선교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집 페이먼트가 만약에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 하나 사가지고 요즘 내가 보고 있는 게 밴 안에 알비 같은 거 사가지고 혼자 거기서 사는 것들을 봤어요. 그것도 연습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비 제가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집에 와서 보고 놀라지 마. 1987년 한 30년 된 알비 1,800불 주고 하나 샀어요. 지금 연습하려고 그래요. 왜? 집 페이먼트도 드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거 굴러가냐고. 어느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굴러가냐고. 굴러가요. 고쳐서. 제가 지금 다 고치고 있어요. 지금 쌩쌩 잘 갑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수지 맞았죠? 알비 공짜로 빌려준다잖아요. 교회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의 영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소문난 삶이 될 것입니다. 핵심을 바라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통찰력을 가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신사적인 마음, 더 모을 노블 캐릭터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생명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고상해지길 원하십니까? 고상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속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